어떤 혈기왕성한 청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좋았던 이 청년이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청년이 중년이 되었어요. 나이가 먹고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내 힘으로는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를 열심히 오랫동안 또 이 중년의 아저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청년이 어느덧 노년이 되었어요. 노년이 되었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변하지 않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년이 된 예전의 그 청년이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참 제가 미련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건데, 나는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너무나 미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늦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죠?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세상이든 그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때 내가 머물러 있는 그 공동체, 그 세상은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먼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질문하면 명확한 답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목회자로서 좀 갓난 아기를 우물가 옆에 놓은 것처럼 불안불안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서로 깊이 사랑하고 또 모임도 깊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맨날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고 이러면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또 새신자에게 또 쓸데없는 얘기해서 또 새신자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변에서 좋은 일만 막 일어나요. 그 모임 가운데 화기애애하고 막 웃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가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그 당사자인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누구는 이런 문제가 있고 누구는 이런 문제가 있고 누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눈치라도 좀 빨라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주변 안에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나에게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가면 사람들이 분위기 이상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나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교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동부, 중고동부 아이들, 청년들 하나님 수련회하고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해서 은혜 많이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 섰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이 내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교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교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부교육자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도 주일학교도 그 다음에 중고동부 청년회 맡아가지고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회 학교의 핵심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느냐, 이런 것보다 재정이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교사들이 어떤 교사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게 핵심이더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아이 1년 시작하면서 한 10명 맡겨줬는데 연말 되니까 5명도 안 남아있어. 어떤 교사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10명이 되고 15명이 돼. 결국은 교사가 어떤 자세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된 교사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위대한 교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주의 깊게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인데요, 사사기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습니까?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는 준비된 지도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문제, 예전에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를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가가지고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유다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자기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자기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전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이 전쟁을 해야 된다? 자기도 아내가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유다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전쟁에 앞장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가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으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가 많이 침체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이즈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가 없는 교회가 때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다들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지고 교사도 없어요. 아이들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아이들도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이 뭐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극성스러운 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극성스러운 교사,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초등학교 없었고 국민학교만 있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요, 정말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신 선생님, 또요 학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그러면서 학교까지 찾아오셨던 선생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저의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제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사실은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분들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나를 데려가고자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시고, 학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나. 아, 저에게는 어린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이런 교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극성스러운 교사들, 이런 교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계절교 모든 교사들이 이런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성스러운 교사,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교사,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가 총대 메고 가장 앞장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사, 그런 교사들이 우리 북의 제일교회의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가장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시므온에게 권면합니다. 야, 같이 올라가자. 네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유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거부하지 않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나를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가줄게. 그러면서 이 시몬이 이 유다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는데 누가 내 옆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 너희들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도 부족하고 하와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부족하고 하와도 부족한데 서로 돕는 자가 될 때 완벽해지는 게, 이게 부부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당신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는 부족해.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함께 동역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찾아와서 권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간사님 우리 학생회나 우리 중고동부는 학생회나 우리 유초동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협력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하기가 좋잖아요. 혼자 새벽 기도 오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오면 서로 의지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수요 기도에 한 40-50명 오셔서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힘이 납니다. 한 60명 오면 저 아마 날아갈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천사 날개가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40명, 50명 나와서 수요일 날 우리가 간절하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 한 15분 정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요, 사실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집중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나 좋다. 안 오신 분들은 좋은지 모르죠. 와봐야 알지. 얼마나 좋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언신이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언신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극성맞은 교사가 되어야 된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좋은 동역이 뭘까요? 동역. 가장 좋은 동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 공동체 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던 학생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일날 막 빠지면서 도망 다녔던 아이들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엄마를 막 전도한다고 그러고 자기 아빠를 막 전도한다고 그러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교사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계시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이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막 쫄딱 망해도, 내 몸에 암이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죠. 뭐 잘못되면 죽는 거고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예? 가장 안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 교사들도 행복하게 그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서가고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꾼이 없을 때에 유다를 부르시고, 유다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유다가 시므온에게 권면했을 때 시므온도 유다와 함께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기보다는 서로 동역하며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 되어 잘 감당케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워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